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세희야, 넌 어디 가냐? 꼭 앉아있어. 꼭 앉아있어 여기.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의 왕. 네, 오늘은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인데, 이 스가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개라는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학개 이런 예언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포로 전입니까? 포로 후 예언자입니까? 포로 후예요. 포로 후. 바벨론 포로 전이냐, 바벨론 포로 후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스가랴 또 학개 이런 예언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언 활동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처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주전 530년 때 538년이라 그랬잖아요. 538년.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538년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요? 538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38년 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돌아왔던 두 사람인데 총독은 누구라고요? 수룹바벨이고 제사장은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그 다음에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서 뭐가 돼요? 예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뭘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악한 대적들이, 하여튼 어디나 악한 대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못된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요. 회방자들이 있다고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의 왕들한테 이제 바산 나라의 왕들한테 상소문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요? 18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1, 2년도 아니에요. 18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대적들로 인해서 이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저 빨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이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해라, 그와 같은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520년이 되는 거예요. 520년, 주전 520년. 그래서 이 스가랴하고 학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빨리 진행하십시오.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멈췄던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520년이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해에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몇 년이라고요? 516년에, 주전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지어졌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51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서 그 후에 6년이 지난 510년에 학계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끝납니다. 끝이 나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 475년에 이 스가랴는 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도,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마음에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과 열정, 열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반드시 꼭 이거 성전 완성해야 되겠다, 이거 성취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거룩한 열망과 열정과 열심,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같이 하겠습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교회를 위한, 하나님 성전을 위한 그와 같은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뜨거움,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열정 잃어버리셨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뜨거움이 다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해요?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잖아요. 그 밥 먹고 그냥 놀라고 그러면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힘을 내서 뭐 하려고? 일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열심과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화낸 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나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오해하지 마셔요. 안 싸웠어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지. 그냥 불같은 뜨거움이 가슴에 있어야죠. 그래야 그 힘든 성전 건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 보셨어요, 여러분? 환상?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8가지 환상이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하는 일 다시 시작해.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스가랴가 전하는 그와 같은 환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의 대적들의 방해와 또 이제 회방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스가랴가 성전 건축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냥 이 보이는 성전 건축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다, 성취되는 거 아니다. 마지막 가장 본질적인 구원과 그 승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궁극적인 승리가 있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된다. 그걸 이제 이 스가랴가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 탄생 오심을 예언한 그와 같은 그 장이 스가랴 몇 장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이에요. 9장의 말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인데, 그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너무 겸손해서, 지극히 겸손해서 그 예수님은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셨어요? 나귀 새끼 타셨잖아요. 나귀 새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데 또 무슨 왕으로 오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화평의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탐이 생겼잖아요. 틈이 생겼잖아요. 그걸 다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메꿔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담을 놓으시고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요.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마침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구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이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뭐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게. 자, 말씀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구원을 베푸실 왕은 어떤 분인가? 첫째, 그분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셔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화롭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베푸실 왕은 세상 왕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겸손하고도 낮은 자세로 다가오십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며 다가오시기에 두려움 대신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또한 구원을 베풀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군마와 전쟁하는 화를 모두 없애버림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무기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듯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반면 화평을 전하는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절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요, 참 세상의 모든 그와 같은 현재적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참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살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고 행복으로 살게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셔요. 사람은 본래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대로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참 예수님 믿는데 난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낙심이 있지? 낭망하지? 절망하지? 그런 분들은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 맞아?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내 곳에 내 안에 계셔?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세상의 모든 목마름 갈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포로가 되는 대가를 치르며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왕에게 소망을 품은 자들은 갑절의 복을 누린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2배의 복을 주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성도는 구원의 왕을 고대하며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망을 모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절망을 모르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대와 기다림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승리의 왕이에요. 영원한 승리의 왕이야.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승리는 무슨 승리?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 헬라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원전 167년 유다 백성은 헬라 제국에 대항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거하면서 마티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아들에게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마카비예요. 이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이 되는 것이고,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와 같은 왕조를 우리는 하스몬 왕조,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하스몬 왕조. 용사의 칼로 헬라의 칼을 무너뜨리는 것은 잠깐의 승리지만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면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십니까? 아, 이게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안수영 같은 청년은 이렇게 젊은 날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보셔야 돼.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무슨 옷을 입게 돼요? 무슨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먼저는 강한 몸,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이 아닌 무슨 몸? 신령한 몸.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썩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무슨 몸? 썩지 않을 몸. 그 다음에 우리의 몸,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때가 얼마예요? 20대인가? 10대 후반인가? 하여튼 그때의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얼굴 고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얼굴 고치시는 분들. 근데 그 얼굴 고쳐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몸 입고 나오게 되면 자기도 자기를 몰라볼 것 같아. 네. 네. 자기도 자기를 몰라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승리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영원한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몇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구원을 베풀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겸손한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면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을 아시고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광과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평안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이에요. 그 다음에 절망의 소망으로 바뀐 일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주의 길을 잘 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주님께 무엇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뭘 의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야죠. 다 내드려야지. 내게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고 쓰시게 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으로 인해 누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지속할 방법을 나누고 실천하십시오.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시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산성일속 산성이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성일속.